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는 맛보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맛보아 아십니까? 네.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관심이었던 세상의 모든 악독과 기만과 또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산돌이신 주님을 따라서 또 산돌이 되어야 하고 또 결국에는 빛나는 보석들이 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것들을 버리고 오직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은 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어떤 대표적인 그러한 습성들이었습니다. 또 악함과 남을 속이는 것과 또 허영하고 또 꾸미고 포장하는 것과 또 시기, 질투하는 것, 또 시기 질투하는 것에는 피해의식과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또한 비방하는 말은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며 또 요즘에는 뒷담화라는 말을 많이 써요. 뒤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렇게 다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말들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구원받기 이전에 세상에 속하여 있던 우리가 분별 없이 살아가던 그 모든 악함을 내어버리고, 즉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한 모든 것을 버리고 신령한 젖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또 인도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순종하며 또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라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온전한 거룩하게 됨, 성화를 이루게 되고 산돌, 또 기준이신 모퉁이 돌이라고 나오잖아요. 모퉁이 돌은 건축물을 이렇게 지을 때 기준석이 되는 것이죠. 그분이 기준이 되어야지. 벽돌을 예를 들어보면 벽돌이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쌓아져야 그 집이 이렇게 건축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기준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 머릿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처럼 우리가 변화되어 갈 때 우리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 우주적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몇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나에게 갓난 아이와 같은
그런 순전하고 신령한 젖에 대한 그러한 사모함,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젖은 아이를 살찌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이죠. 모든 의사들과 또 어머니들이 하는 말씀이 뭐예요? 초유를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먹여야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영적인 젖인 그 말씀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신령한 젖인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며 또 한편으로는 어둠의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면역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유익에 나의 관심이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선 본문에서의 순전하다라는 말의 뜻은 1절의 기만과 반대되는 그러한 말입니다. 속이지 않는, 즉 진실한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신령한 젖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생명의 말씀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저에게 있었고, 주의 종으로서 참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제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젖을 먹이는 모습을 오랫동안 봤습니다. 애를 오랫동안 낳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모습을 많이 봤는데요. 아이에게 이렇게 젖을 주는데 엄마가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으면 아이에게 젖 줄 시간을 좀 놓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 5분, 10분 이렇게 늦게 되면 아이가 배고픈데 엄마가 젖을 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어떨까요? 울어요. 어떻게 울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을 듯이 울어요. 네. 죽을 것처럼 울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아이에게 오직 유일한 생명줄은 뭐예요? 엄마 젖이에요. 근데 엄마 젖을 먹지 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으라고 이렇게 울어요. 한 5분, 10분만 기다리면 엄마가 금방 젖을 줄 것 같은데 진짜 막 악을 쓰고 막 힘을 내면서 죽을 듯이 이렇게 울게 되는 것이죠. 갓난 아이가 엄마 젖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먹지 못하면 어떻게 돼? 죽어요. 이거 내가 먹지 못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갓난 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그러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루에 뭐 한 10번 정도 먹는 것 같아요. 모유 수유를 하면 10번 정도 먹는 것 같은데 맛이 똑같잖아요. 그게 뭐 어떤 날은 뭐 짜장 맛이고 어떤 날은 뭐 비빔면 맛이고 그렇지 않잖아요. 맛이 똑같아요. 그리고 전에 이렇게 유축을 해놔서 아기를 주려고 담아놓은 엄마 그 모유를 제가 호기심이 생겨서 한번 먹어봤어요. 여러분 드셔보셨어요? 네. 아기 때 먹은 건 기억이 없기 때문에 한번 어떤 맛이지 하고 먹어봤는데 되게 맛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유 이런 맛하고 좀 달라요. 진짜 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먹겠다고 죽을 듯이 울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 것이죠. 신령한 젖을, 갓난 아기가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그러한 사모함이 있는가? 이 말씀에 대한 갓난 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는가? 이 젖을 먹지 못하면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간절함과 비장함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무감각해져 있는 저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공급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다윗은 시편 19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기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법,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살았던 당시를 우리가 유추해 보면요, 지금의 완전한 그런 성경이 있지 않았어요. 있지 않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 연대를 제가 찾아봤더니 다윗이 그 손에서 볼 수 있었던 성경은요, 모세오경의 여호수아 사사기 정도였을 것 같아요. 기록 연대를 유추해서 보면. 그런데 뭐 창세기, 출애굽기, 여호수아, 사사기는 우리가 뭐 재밌는 역사 이런 이야기처럼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와, 순금보다 더 사모한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읽을 수 있으십니까? 거의 이제 창출, 레민신 이때 갈 때는 어때요? 거의 약간 고문처럼, 야, 이걸 내가 읽어야 된다, 야, 어떻게 이거 넘어가야 된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내가 그것을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는 지금 66권 완전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은 뭐예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구약이죠. 그리고 복음서에는 오신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들을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복음서의 내용이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또 서신서들 이렇게 또 기록되어져 있고, 마지막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런 완전한 정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작 한 7권의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사모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경이 넘쳐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한 축복이 넘치도록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내 영혼이 강건하여지고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런 질문이었어요. 내가 정말 어린아이같이 이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가? 두 번째 질문은 3절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것을 내가 맛보았는가 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시편 34편 8절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맛보았다면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내가 맛보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었고, 맛보았다면 내가 맛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질문이 뒤따라 저에게 생겨났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경험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많은 대답들이 있겠죠. 사랑의 하나님, 또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또 때로는 경책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또 혼내시는 하나님, 그렇게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의의 하나님, 그런 많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은 각자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맛보아 알다라는 것에 이 맛보다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경험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경험을 포함하는 것이. 제가 아무리 맛이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또 문자적으로 이렇게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정확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대략의 어떠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저희 집 근처에 맛있는 양념 치킨집이 생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수요일마다 진짜 맛있는 양념 치킨집이 장에 설 때 오긴 해요. 그래서 뭐 되게 이렇게 막 퍼주는 그런 분이 계신데 아마 그런 집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맛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야, 우리 집에 진짜 맛있는, 우리 집 근처에 맛있는 치킨집이 생겼어요. 양념 치킨집이 생겼는데 그 치킨 맛이 어떠냐면 달콤하고 새콤하고 매콤하고 이 치킨이 겉은 바삭하고 다들 지금 드시는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는데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야, 이 너무 맛있어. 막 야, 육즙이 장난이 아니야. 막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듣는 사람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그거 어떻게 해?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설명하는 사람 답답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막 설명하다가 몰라, 아무튼 먹어봐야 알지. 그러면서 수요일 날 우리 동네 오면 장서인데 그거 먹어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맛을 본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경험적인 것이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맛보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러한 나의 하나님이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저에게 있었던 질문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 번째 저에게 있었던 질문은 첫 번째가 뭐였어요? 순전한 젖을 내가 사모하는가? 두 번째 질문은 뭐였어요? 맛보아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가? 세 번째 질문은 내가 맛보았다면 그것을 내가 그 덕을 내가 선포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요즘 TV를 보게 되면 뭐 몇 채널 지나지 않아서 먹는 방송이 나와요. 이걸 뭐라 그래요? 네, 다 잘 아시네요. 먹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너무 먹방이 대세라서 또 국민들의 비만을 조장한다 그런 비판의 소리도 많아져서 이전보다는 좀 먹는 방송이 많이 줄어들기는 한 것 같지만 이전에는 이 맛집을 또 찾아다니면서 그 맛을 또 표현하고 또 맛있게 먹는 것이 이제 먹방이었어요. 근데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똑같은 어떤 그런 뭐라 그래야 돼? 그런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떤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차별을 두기 위해서 또 산에 가서 산에 사는 사람하고 만나서 또 막 먹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캐서 먹고 어디 토굴에 들어가서 뭐 꺼내 먹고 이런 게 있잖아요. 제닌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또 이것도 이제 좀 식상해지니까 어디 무인도에 가서 또 뭐를 또 잡아서 먹고 이런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계속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 먹방이 대세다라는 것을 우리는 TV를 조금만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먹방 잘 아시죠? 네. 저만 TV 보는 거 아니죠? 네. 이 먹방이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에 대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정확한 어떤 맛이 있으십니까? 내가 맛보아한 정확한 그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까? 또한 이렇게 먹방에서 방송을 탄 집들을 우리는 맛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근처에도 맛집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맛집을 경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멀리까지 가서 이 음식을 먹고 오기도 합니다. 맛집 여행을 하기도 하는 거죠. 또 여행의 테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여행의 테마가 맛집을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맛집 투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만큼 우리는 먹는 것이 또한 그 맛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맛집이 진정한 맛집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소문으로 그 집이 맛집이 되는 것이죠. 최근에는 언론에서 이렇게 로비를 하거나 아니면
방송국에 이렇게 로비를 해서 방송을 타다 보면 그 집이 맛집이 되기도 하고, 또 SNS나 이런 데서 또 이렇게 뭐 원고료를 받고 그것을 작성해 주면 그 집이 이렇게 맛집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유명한 집들 가보면, 최근에 유명해진 집들을 가보면 그렇게 맛있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전통 있는 맛집들 있죠. 막 50년 이렇게 넘게 된 이런 맛집들을 찾아가 보면요, 이런 집들은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부터 맛집이었던 것이죠. 이런 데는 맛집이 어떻게 됐을까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맛집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맛있는 집을 가보았다면 우리는 이 맛집을 어떻게 할까요? 자랑할 거예요. 자랑할 거예요. 우리 동네에 이렇게 맛있는 집이 있어. 이 맛집이 많기 때문에 손님이 오시면 막 모시고 갑니다. 모시고 가면 또 그분들이 흡족하게 드시면서 하는 모습들을 보면 기분이 이렇게 좋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맛있는 집을 알면 우리가 자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이거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어. 너도 한번 꼭 먹어봐. 아니면 어떻게든 끌고 가서라도 먹여주고 싶은 그런 것이 아마 우리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렇게 입소문을 통해서 이 집은 더 맛집이 되어 가는 것이죠. 근데 본문 말씀 중에 9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이사야서 48장 6절 말씀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아멘. 맛을 본 사람들은 그것을 선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홍보하고 자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어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선전하고 선포하고 또 홍보하고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전파이며 또 전도이고 선교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와요?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맛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선교를 해보면 마찬가지예요. 선교를 해보면 그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잊지 못하고 또 그 다음에 또 가고 또 다른 것을 또 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고 세상 가운데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바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러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선하신 그 좋으신 주님을 선전하고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각자 또 맛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또 나에게 그토록 강력한 맛으로 또는 부드러운 맛으로 또 달콤한 맛으로 기억되는 그런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부끄러운 맛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다니다 보면 어느 집에 가면은 진짜 맛 없는 집 있죠. 그런 집은 절대 우리가 자랑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맛보게 하신 것은 절대 부끄러운 맛이 아닌 줄 믿습니다. 놀라운 가치의 맛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맛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 맛을 자랑하고 홍보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좋으신 주님을 시도 때도 없이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정경,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정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또 언제라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성경 몇 권씩 있으세요? 엄청나게 많죠. 또 오래된 성경들 많아요. 막 새로 성경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역 한글, 개역 개정 막 여러 성경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집에도 성경이 한 10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맘만 먹으면 각 버전의 성경을 우리가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 또 핸드폰만 열면 모든 성경들이 다 나와 있어요. 해석까지 주석까지 다 나와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시대뿐만 아니라 또 지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소유하고 말씀을 듣는 것에 전혀
규제가 없는 그러한 지역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선교를 하다 보면 어떤 나라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핍박을 받는 그러한 나라들도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또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갖는 것과 말씀을 읽는 것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 그러한 은혜의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역설적으로 정작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아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터부시되고 또 외면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갓난아이가 그 엄마의 젖을 먹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위기의식이 있는가? 이 말씀을 내가 먹지 못하면 나는 영적으로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질 것 같습니다. 생명에서 멀어질 것 같습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어쩌면 모두 영적인 영양실조 가운데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생명을 찾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 생명을 외면하고 그 생명을 터부시하고 세상의 어떤 뉴스나 아니면 정보나 이런 것들에 마음이 쏠려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달고 오묘한 말씀 가운데 적극적으로 나아가 그 말씀을 아는, 맛보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말씀의 달고 오묘함을 알았다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맛보아 알았다면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선전하고 자랑하고 또 홍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좋은 것을 맛보아 알았다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의 행하심을 맛보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어떠하심이 선전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 편만히 서게 될 것이고 또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이 어쩌면 매우 더디고 또 미련한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죠. 나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입에서 입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복음에 선포하는 그런 방식들이 때로는 답답하고 미련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랜 시간 동안 그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이미 얻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고 미련한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행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얻으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맛보아 안 사람들을, 그렇게 사모하여 맛보아 안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다시 선포되고 전파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게 강건하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의 이 우주적임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강건하고 놀라움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성장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이 땅 가운데 전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젖을 내가 사모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있는가? 맛보아 안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덕을 내가 선전하고 선포하고 자랑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맛보아 안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이곳에 모여 함께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갓난아이가 그 젖을 먹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울듯이 우리 안에 또 영적으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맛본 그 하나님의 맛을 또 세상 가운데 자랑할 수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그 사랑이 또 입에서 입으로 전달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강건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강건하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